오늘 설교의 제목을 삶의 변화시키는 말씀의 결단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모 기독 신문에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저도 난생 처음 대학 때 한번 학보에 실린 적 외에는 없어서 인터뷰를 한다니까 사실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고사라고 하죠. 거절을 했는데 그 기자분이 계속 연락이 왔어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름 신문에 제 얼굴이 나고 이렇게 인터넷 기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러면 인터뷰를 하면 한번 대본을 짜봤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했는데 이 대본을 몇 시간 동안 대본이라보다 이제 제가 전달할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됐냐면 별일 없는 저도 뭔가 여론에 노출된다니까 자기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을 없었던 일을 있게 하는 건 아닌데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제가 제 자신을 무장하는 걸 봤어요. 이러한 선택을 했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살았다가 흠이 엄청 많은데 그 흠은 다 없어지고 마치 의식 있고 멋진 사람처럼 그들에게 전달할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인터뷰라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 어떠한 사람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나 저나 이 기독교 TV 방송 중에 하나가 있는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뭐죠?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새롭게 하소서에 제가 초대된다면, 여러분이 초대된다면, 그래서 약 1시간 가까이 그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한다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간증들, 이야기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망신살이 뻗친 사람들도 있거든요. 포장은 되게 화려하게 했는데 나중에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 언론에 노출되고 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모습이 끝까지 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람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무르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한다면 아마 이 새롭게 와서 이런 게 나오는 게 되게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기독교라는 종교, 또 진리는 아마 이 시대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었지만 2000년 정도가 되고 나서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좋아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라고 했지만 많은 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기적이다. 자기들 중심적이고 결과적으로 저 사람들은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프지만 그것이 지금 한국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의 움직임,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처음 교회, 아까 우리 장동욱 형제님이 잘 얘기하셨는데 신약교회의 처음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듣고 삶에 이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모델링해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좀 뭔가 의식이 있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면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나눴는데 회의감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회의감이라는 게 한문의 뜻이 뭐예요? 어떤 고민하고 꿈꿨던 것이 의심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실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꿀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거. 이걸 회의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회의감 가져보신 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 이건 될 거야. 이건 기대가 돼. 근데 이게 다 의심으로, 상처로 오는 거. 지금을 살아가는 교인들의 마음이 아마 이 회의감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믿었던 것, 또 교회에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 했는데 상처받기도 하고 내가 상처 주기도 하고 또 교인들 때문에 아프기도 했던 회의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많은 이들에게 이것 때문에 세상살이가 참 힘들게 느껴져요. 죄송해요. 제가 1부 때 목이 쉬어가지고 위기감입니다. 위기감. 위기감이라는 게 뭘까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위기감입니다. 지금 50대, 40대 중반에서 50대들이 위기감을 많이 느낀대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할 나이가 다가오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또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합니까? 노년을 준비하는데 그 방법도 잘 몰라요. 그냥 마음의 한켠에 돈을 많이 벌으면 준비하면 될 거라는 거. 또 퇴직 후에 이러한 일들을 하면 내 위기감에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들도 보면은요, 어느 남양주의 어떤 교회, 제가 아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암 선고받고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50대인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암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무조건 조심하세요.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있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뭔가?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나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리고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감 속에, 회의감 속에 살아가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선 이 위기감과 회의감을 어떻게 했다? 잘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이겨냈는가? 바로 그리스도인들답게 이겨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결단하고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힘이거든요. 옳은 것을 알고만 있는 것은 지식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 지식이 많은 걸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 걸 알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옳은 것에 대한 믿음이고 힘입니다.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4장이 초반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연결이 되는데요. 초대교회 리더라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갑니까? 이제 기도 시간에 그 성전이라고 하는 이제 것을 찾아가요. 근데 거기 앞에 미문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문. 거기에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이니까 관광객도 많고 많은 일이 보러 오겠죠.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쏠리는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일어나서 돌아다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자기는 항상 약자라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쉽게 시선이 이렇게 있지만 만약에 앉아 계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항상 사람들이 밑에서 보는 위에 피사체를 볼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다 항상 크고요. 사람들이 나보다 항상 대단해 보이고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를 깔아보는 그러한 시선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얻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당신에게 치유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정말 기적적이고 놀랍죠. 안 믿어지는 사건이죠. 근데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금과 은이었을까?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성인만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리더였어요. 성인만 5,000명 모이는 교회면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헌금하고 모였다. 이 돈을 만약에 자기 거라고 하면 엄청나게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인 거죠. 실제 근데 지금 마음은 아프지만 이게 대형 교회를 비판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 정도 성도들이 모이면 목사들이 어깨가 뻣뻣해집니다. 이미 교회에서 막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무슨 굽신굽신거리고, 또 그것이 힘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들도 참 얄궂어요. 교회가 크면 대단한 목사가 되고 작으면 연약한 목사처럼 서로 이렇게 비교의식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금과 은은 저에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거지 발색이고 구걸을 받는 그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13절부터 14절, 16절을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6절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사람을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의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다르게 원래적으로 해석하면 산헤드린 의회원이라고 합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근데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원이 될 수 있는데 7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제사장들 중에 일부, 또 원로, 장로들 중에서 일부, 그리고 신학자들의 일부가 산헤드린 공의원에 7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어떠한 법을 만들고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근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사람이 일어나게 한 그 일을 갖고 분노해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60일 전, 약 70일 전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더니 몇만 명의 사람들을 집단을 이끌고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해놓고선 자기들을 망신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형목이 뭔지 아세요? 신성모독죄. 그리고 종교 이단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목을 만들어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요. 근데 예수를 없으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60일 정도 지나고 나서 뭐예요?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나타나더니 막 병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가 막 몇천 명 교회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얄팍하지만 좀 쉽게 이해하고자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의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것이 됐냐면 자기 밥그릇을 뭐예요? 위협하는 사람 무리가 생긴 거예요. 자기 반대 세력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하자? 억제시키자, 제재하자. 그런 마음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참 웃긴 거는 이들이 봤을 때 제사장, 원로,
서기가 안 돼. 이들은 학문이 뭐예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문맹률이요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약 20% 정도의 사람만 글을 알았다. 이럴 정도로 2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사내들이 공의원은 모두 글을 앓고 지식을 앓고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하는가? 바로 차이가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많이 들어보셨죠? 베드로 전후서 성경에 있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성경에 있죠. 이들이 뭐였어요?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들이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건을 보고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팩트였어요. 소문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팩트의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넘쳐났죠. 그리고 또 웃긴 것은 그렇게 한 번도 이 사람의 나이를 약 40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60살로 봤거든요. 근데 이미 다 크고 동네에 40세 정도면 그 거지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뭐 했다고요? 14절에 보니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다. 진짜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그게 현실로 있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제가 이제 15절을 뺐지만 이 공의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어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사실인데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의했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난 사건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봤지 않냐.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 또 그 제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건을 사실은 이들은 밟을 수 있었어요.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의 시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끄집어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거봐, 예수는 죽었어. 너희가 믿는 예수는 죽었으니까 여기 시체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예수가 부활을 해서 그 시체 자체가 무덤 자체가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사건에서 반문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일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덮자. 조용히 시키자. 우리 18절,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건 이거예요. 막 체벌을 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의 이름이나 예수라는 이름을 그때 붙여서 예수 크리스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달도 하지 말고 그의 가르침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라. 그들이 체벌을 한 게 아니라 주의를 준 거예요. 경고를 한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면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요즘 신앙생활 하시고 또 교회를 정말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회사에서 또 여러분 지인들 가운데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너무 좋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나요? 그냥 교인들끼리만 예수 좋아 얘기해요. 복음을 못 전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왜냐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기적이라는 시선 그리고 세상의 편견들이 이렇게 작용되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 세상 권력자였던 그때 사내들이 공의원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교회와 또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것을 그대로 지켜서 행했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와 많은 서방교회들이 침묵을 해요. 복음전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특징들이 있어요. 소득이 3만 불 정도 되는 교회들은 다 쇠퇴해요.
유럽 교회들이 쇠탄다 그러잖아요. 물질의 힘에 속아서 예수보다 물질이 더 좋아서 그런 선택을 보면서 실망도 하게 되고 서로 예수의 이름이 약화되는 거예요. 교회의 원 모습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모든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것과 당신들 그 권력자들 당신의 말을 믿는 것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까? 역질문하는 거죠. 당연히 사람의 이야기보다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게 맞죠. 바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못해요. 저는 이 근방에 어느 한 교회가 800억 가까운 비자금을 형성을 하고 그것이 잘못되고 그걸 맡았던 장로가 자살하는 것에 침묵을 하는 걸 보면서 크고 화려하지만 옳은 것을 못하는 거, 그게 믿음일까요? 근데 다 침묵해요. 큰 교회는 원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뭐 할 수 있어. 옳은 것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옳은 걸 하실 수 있나요? 나부터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불안감이 많아요. 위기감이 오면 그 옳은 것보다 빨리빨리 처리하고 덮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맞아요. 인천공항이에요. 여러분, 인천공항의 바닥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니까 대리석이 이렇게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인천공항 대리석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냥 늘 흔하게 밟았던 바닥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얘기처럼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고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 탈북을 하시는 분들이 탈북민이라고 하죠. 세터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요 대한민국을 막 꿈꾸면서 그리고 오지 않아요. 지금 지옥과 같은 이 북한의 현실 또는 이 북한에게 오명을 써서 거기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냐면 그래도 한국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또 정착금도 주고 집도 주는 곳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주는 데가.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막 기대와 신뢰가 아니에요. 살려고 뭐예요? 한국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삼국을 통해서 와요. 그러면 대부분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 탈북민들의 마음 안에 있대요. 사실 한국이라고 뭐 별 수 있겠어? 그리고 몇십 년 사상교육 받았는데 그들이 그 사상교육에 쪄들었기 때문에 그 한국을 그냥 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딜 때 이들이 생각이 그때부터 깨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태어나서 대리석을 처음 밟아보는 거예요. 이 대리석은요, 북한 안에서도 고위 관리들만 또는 김정은 일가만 그 다니는 길에만 그 대리석을 깔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해서 왕만 밟는 길을 자신이 밟을 수 있다는 생각에 충격을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나 제3국은 대리석이 대부분 없는데 한국의 이 공항의 사이즈 대리석을 보니까 이들이 이거 자기들이 밟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믿음도 그거랑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똑같이 현실의 땅을 밟아요. 돈이 있는 분들은 돈의 그 부유함을 누리고요. 없는 분들은 좀 힘겹게 사는 똑같은 삶을 누려요. 근데 보이는 땅은 그렇지만 조금 보이지 않는 그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약속의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렇다고 뭐 땅 부자 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건요 두려움이 오면 못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땅에 그 부르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옳은 것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에 물질에 약한 부분이 있고 뭐 하면 사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오름의 땅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느 한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식사기도부터 좀 바꿔라. 식사기도가 뭐예요? 대부분 하나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멘. 우리 맛집 온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바꾼 게 이 식사기도인데 나는 어떻게 바꿨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왕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기도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왕들이나 먹을 수 있는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다. 사실 컵라면 하나를 먹어도 그 삼각김밥 하나에 먹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맛있고 행복한 식탁을 대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기반이 다른 거 아닙니까? 아멘. 마음의 결정부터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찌질하게 이게 뭐 컵라면에 삼각김밥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러면 뭐예요? 노예의 식탁을 대하는 거죠. 절망의 식탁을 대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삶 상공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약 4기차부터는 우리 요평 목자님 통해서 새로운 삶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교육 목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가 선순환되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할 말을 나같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선택한 게 뭐냐면 그 위협받은 사건에 대해서 뭐 했다? 그 무리에 가서 공동체에 가서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위협을 받고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올 겁니다. 어려움이 올 겁니다. 대부분 그러나 그 잘못된 권력 기반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그 사내들인 공의원이 우리를 옥에 가두었지만 우리가 말 잘해서 풀려났어. 자기 포장을 해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이들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공동체에게 위험한 일이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거야. 교회들이 핍박당할 거다. 힘든 일이 올 거다. 위기감을 뭐예요? 그냥 이겼어요가 아니에요. 닥쳐올 위기감에 대한 인정함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야. 그 어려움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작은 글씨로 표현했는데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모든 백성의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지금 그 교회가 뭐였냐면 이게 사실은 25절 26절은 뭐냐면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을 읽고 찬양으로 드리면서 뭐였냐면 앞으로 우리가 당할 위협은 올 거다. 그거는 세상 나라의 권력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항상 공격해왔다. 다윗 때도 그랬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위협에 대해서 피해간 게 아니라 감당을 한 거야. 맞서야 된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해져 주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요. 그 본인의 사역 가운데 이를 항상 얘기했어요. 저 왕과 또 정치와의 권력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이 일은 올 것이다. 그에 연결돼서 28절이 해석이 되는 거죠. 이 일들은 우리가 맞아들여야 할 일이다. 주님의 뜻이다. 이것은 피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위험을 갖고 기도한 내용이 29절, 30절, 31절입니다. 좀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는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의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그들이 제자들이 이런 위로움이 올 겁니다 하고선 29절부터 31절에 기도의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권력자들이 말하지 말라 위협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위기감을 넘어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병 나음의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거는 느낌을 쓴 거예요. 그러한 간구들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뭐했다? 흔들렸다. 이게 지진이 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신들의 연약함, 위기를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그 충만을 경험하고 뭐했다? 모두 성령의 충만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다. 간혹 저도 신학생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떤 걸 느끼냐면 또 젊은 목사님들하고 만남을 갖고 느끼는 게 뭐냐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목사들이 기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이요 자기 경험으로 충만해져요. 우리 경험은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사실은 되게 얄팍하고요 되게 약해요. 교회가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 성도들끼리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히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 뭔 것 같으세요? 2010년, 2014년 그리고 2023년에 어떤 일들이 이슈가 됐냐면 갓난아기들을 방치시켜서 그 갓난아이들이 죽는 사건들이 사회의 이슈가 됐습니다. 한 엄마는 게임, 그 컴퓨터 오락에 빠져서 아이가 영양실조 때문에 죽게 되고 한 아버지는 아이를 낳고 나서 목을 졸라서 죽이게 되고 그리고 한 엄마는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냉장고에 넣어서 죽이는 사건들이 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자매들, 형제들의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그들이 오락하는 데 미쳐서 애를 죽였다 이렇게 그냥 집단 학살적인 말로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있지만 오락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 오락을 정말 저는 똥손이거든요. 오락을 하면요 이래요. 대부분 우리 뇌를 자극시켜서 그 순간은 뭐예요? 잊어먹게 만들어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뭐예요?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오락을 해서 사람이 뛰어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뒤로 뒤축이는 것이 오락을 할 때 오는 현상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오락을 했다가 아니라 그 자매 안에 있던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뭐예요? 두려움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락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보고 감당을 해야 하는데 육아보다도 자꾸 그것에 끌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에 아이를 넣었던 자매를 보니까 경찰들이 빼보니까 아이가 2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집에 아이가 3명인 거예요. 3명. 그러니까 아이를 5명 낳은 거예요. 근데 아이 첫째, 둘째, 셋째까지 양육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자신의 가족부를 보니까 넷째, 다섯째를 키울 그런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고 그래서
냉장고에 넣고 또 뉴스부. 근데 너무 더 충격적인 거는 경찰이 딱 잡고서 법원에 데리고 갈 때도 뭐예요?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해요. 아기 잘 낳을 거예요. 출산 앞둔 분인데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기뻐 뛸 수 있는 세상이라는 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이 땅에 조마조마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될까 안 될까? 여러분이 갖고 있던 꿈 자체도 뭐예요? 숨겨두는, 죽여두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두려움이 우리를 삼켜먹어버린 거죠. 그 사회 자매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삼켜먹은 거예요. 우리는 죄를 졌다, 나쁜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이랑 얘기하기 전에 그들에게 삼켜먹은 두려움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도 교회의 진정한 모습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은 내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두려움에 삼켜먹으면 뭐예요? 숨죽이고 짱 박혀 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전도지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전도지에 연예인 얼굴밖에 없어요. 목사 자랑밖에 없어요. 전도지가 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죠. 그냥 찌라시 정도밖에 있죠. 근데 우리의 삶 안에 예수가 얼마나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오름의 기반이 되거나 예수가 나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축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현대교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두려움을 넘어야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붙잡고 두려움을 씨름하며 이겨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속지 마세요. 돈에 숨지 마시고 바쁜 거에 숨지 마시고 사람들의 시선에 숨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담대함이 있는지,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다? 진실한 공동체에 있다. 이 사도들이 그 의회의원들의 협박을 갖고서 뭐 했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숨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목장의 힘은요, 솔직해야 돼요. 자꾸 거북스러운 거 포장하시지 마세요. 집에서 싸운 얘기 하시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힘든 얘기 하시고, 그리고 뭐가 내 인생에 지금 걸림돌이라는 걸 숨겨두신 것들 푸세요. 그래야지 뭐가 돼요? 극복됨이 있어요. 자꾸 뭔가 덮어두면요, 치유가 안 일어나요. 제가 예측컨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심리학을 되게 매력 있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현대사회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되게 존중받지만 이용하는 분들, 상담에 대한 부분이 약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오픈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치유도 안 일어나고요, 머물러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진실한 공동체 속에서 말씀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그 깊은 것까지 만지셔서 이제 행복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하시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회의감과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이를 낳는 것, 영혼 구원의 사건이 주님이 주시는 사역이고 기쁨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품어주세요.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네, 기아 내찬 하시고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